계시록 5장 8절로 1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와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우리는 이 계시록을 읽어 나가면서 천상의 예배를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림자와도 같은 것이죠.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그곳에서 드리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예배가 진행이 되는지,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예배 드리는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또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은 우선 두루마리를 취하셨다는 것이 어제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들고 있던 이 두루마리를 도대체 누가 받을 수 있으며 누가 인봉을 뗄 수 있을 것인가? 그걸 뗄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이다. 그분이 그걸 취하셨다, 받으셨다. 그때 있는 천상에 있는 모든 이 24 장로들과 또 내 생물과 그리고 그 찬송이 울려 퍼지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찬송을 드릴 때 그분들 손에 금 대접이 들려 있습니다. 따라서 두루마리를 받으셨더니 금 대접을 든 장로들과 장로들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되죠. 무슨 관련이 있길래 오늘 금 대접이 등장하는지 한번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두루마리를 받으셨어요. 두루마리를 받았다는 것은 두루마리가 이제 인봉이 떼어지고 그리고 그게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제 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금 대접이 그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 이렇게 올려지는 것이죠. 그게 도대체 금 대접은 무엇이며 그게 든 향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검은고로 찬양하고 금 대접을 들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검은고는 잘 안 들어 구약 시대 보면은 가장 일반적인 찬양 악기에 속합니다. 대접은 성전의 기구예요. 성전에서 대접이라는 것은 번제단에 드릴 불을 담는 그릇이기도 하고 거기에 올려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담는 것이 대접 아닙니까? 그 대접이 오늘 보니까 성도의 기도들이 담겼다는 거예요. 천상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에 등장하는 금 대접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이렇게 들어있다는 겁니다. 대접에는 땅에서는 향을 담아서 그 향을 올려드리면 향의 향연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서 받는 향연은 성도들의 기도가 바로 향연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금 대접에 담긴다. 그리고 그 가득한 기도가 가득히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두루마리를 떼신 분께 두루마리를 떼실 분에게 그걸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이죠. 참 우리가 이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러면 금 대접에 가득 이 성도들의 기도가 담겼을 때 그때
주님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연결시켜 볼 수 있는 것이죠. 두루마리를 주님께서 받으시는 때가 언제냐? 금대접에 기도가,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 담겼을 때 두루마리를 취하셨다고 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장면을 목격하면서 우리가 올려드릴 것은, 교회에서 우리가 올려드릴 건 재물만이 아니에요. 재물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향한 중심을 올려드려야지만은,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예물은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건 찬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가 섬기는 것이 1차적으로 그분을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온갖 행위를 생각할 수 있고 온갖 재물을 마음에 둘 수가 있지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첫 번째가 아니라는 것을 우선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금대접에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히 담겼을 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금대접에 그 담긴 향이 성도들의 기도라고 할 때 성도들은 어떤 기도가 거기에 담겨 있겠습니까? 어떤 기도들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 뭐 부도 막아달라는 기도겠습니까? 뭐 병 좀 낫게 해달라는 기도겠어요? 여러분들 집 평수 좀 늘려달라는 기도가 거기 담겨 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에 관한 기도가 가득 담겼을 때 그 구속의 경륜이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그 금대접에 담기는 향연으로 올려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 어떤 기도가 거기에 가득 담겨야 두루마리를 취하시게 되는지, 두루마리가 펼쳐지게 되는지에 관한 얘기를 지금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순교자들의 수많은 피가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피를 흘리고 다 그 피가 갚음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대접에 순교자들이 흘리면서 그렇게 쏟아놓았던 기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못합니다, 그런 기도, 그런 숱한 순교자들의 기도가 담겼을 것이라는 것을 우선 추정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재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올려드린 그런 거룩한 기도들이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들이 담기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 대접에 담기는 기도가 가득했을 때 이런 천상의 예배가 드려진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 노래. 새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펼쳐나가시는 구속의 놀라운 섭리들은 새로운 일들에 해당하는 거란 말이죠. 새로운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때 우리는 새로운 노래로 그분을 찬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익숙한 찬양을 드리죠. 그러나 우리가 그 노래를, 그 찬양을 새로운 마음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새 노래라는 게 꼭 새로운 가사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새 마음으로 찬양을 할 때 새 노래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56장 7절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며. 우리 교회란 하나님이 우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찬양하는 곳으로 두셨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곳에서 우리가 열방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것이고,
그 열방을 구속해 나가는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죠.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새 노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찬양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네. 우리가 그게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행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아테네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25절입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자꾸 드리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기쁨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를 기쁨으로 주님께 드릴 수도 있고 또 수많은 것들을 주님께 다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담긴다는 것, 마음이 금대접에 담길만 하다는 것, 마음으로 올려드린 기도가 금대접에 가득히 흘러 넘쳐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무슨 부족한 게 없어요. 그분이 왜 부족하겠습니까? 그분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분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야 하나님이지. 그분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다. 모든 걸 다 주시는 분이에요. 모든 걸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새롭게 노래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다 이런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금대접하고 가지고 나와서 왜 예수님을 찬양합니까? 그분을 찬양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다. 그 이유가 있게 믿지.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바온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여기서 사다라는 건 여러분 노예를 사는 것과 같은 그 뜻이에요. 우리를 다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분이다. 그분은 죽임을 당하셨고 그 죽임을 당하신 그 이유는 뭡니까? 모든 백성들을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사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찬양하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앞에 보면은 4장 11절을 보면은요, 보좌에 앉으신 이를 찬양합니다. 그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까닭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지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분의 창조적 행위로 인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에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왜 예수님을 찬양합니까? 그분은 당신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의 구속적 행위를 인하여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따랐습니다. 창조주는 창조주 행위로 인하여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들여서 우리를 값주어 사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분의 구속적 행위로 인하여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찬양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입술에 찬양이 안 터지는 이유가 뭡니까?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어서죠. 기쁜데 노래 왜 안 합니까? 여기 예배 드리면 입 꾹 닫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왔어요? 왜? 입이 열려야죠. 입이 열려야죠. 그분을 찬양하는 건 여러분 의무기도 하고 특권이기도 해요. 그분께 기도하는 건 의무이기도 하고 특권이기도 해요.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소중한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건 가지고 오는 그건 정성의 표현이에요. 그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건 필요해요. 그래야 또 교회가 또 하나 또 세워지고 또 유지가 되죠. 그러나 이 땅에 진정한 교회가 지켜지고 유지되는 건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 때문에 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이다. 이게 우리가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어야 돼요. 오늘 이번 교회 가는데 뭘 가지고 갈까? 어떤 분이 여기 우리 교회 오셨어요. 왜 이렇게 뭐 큰 교회 다니시다 왜 오셨냐? 평생 교회 다니면서 주일 때마다 머리가 아프대.
얼마나 가져가야 되나? 얼마를 드려야 되나?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가난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손을 내미는 분입니까? 뭘 가져오라고 맨날 부탁을 하는 분입니까? 아니, 여러분들 기도로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기도와 찬양이 먼저입니다. 그 마음이 따라가지 않는 예물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장부터 얘기해요. 내가 냄새도 맡기 싫다, 꼴도 보기 싫다, 마당만 밟으러 오지 마라, 그러는 분 아닙니까? 새 노래를 불러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애들이 뭐 맨날 아빠 감사해 감사해 고마워 이러다가 아빠 정말로 감사해 이러면 그냥 우리가 가슴이 울컥하잖아요. 그 애가 뭘 해줬어가 아니라 그냥 그게 그들의 기도란 말이에요. 아이들의 기도는 아버지를 인정하는 태도와 인정하는 말투, 그게 그 아이들의 기도예요. 하나님 그걸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늘 예배 자리에 앉게 되길 바랍니다. 뭘 드려야 되지? 이번 또 이 추수감사절 지나갔는데 성탄절 또 다가오네. 또 뭘 드려야 되지? 뭐 정월 초하루는 또 뭘 가지고 가야 되지? 그걸 여기 빈손으로 와도 좋지만 빈 마음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마음에 가득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담기고 사랑이 담기고 찬양이 담기고 기도가 담기면 언제든지 그분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새 노래를 부른다는 거, 이게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새 노래. 시편 한번 98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심이라. 거룩한 팔로 오른손으로 구원을 베푸셨는데 어떻게 새 노래를 부르지 않겠어요? 그분께서 새 일을 행하셨는데, 우리 인생에 가장 새롭고 기이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42장 10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양하라.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까, 그렇게 찬양하는 백성들, 하나님께 나오는 백성들을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다. 이거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6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거룩한 나라와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말하지 말고 너희 가운데에 있느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우리를 또한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세요. 제사장. 여러분, 우리를 제사장 백성으로 만드신 것이죠.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곧 우리를 부르셔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제사장이란 하나님께 우리를 올려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다른 백성들을 다시, 우리가 먼저 부름받았기 때문에 다시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을 하는 게 우리의 제사장의 역할이란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들은 뭐 더 이상 이 땅의 백성들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왕 같은 제사장들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놀라운 신분의 변화, 이게 우리가 기쁘지 않으면 뭘로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기쁜 일에 기쁘고 슬픈 일에 슬프겠죠. 왕 같은 제사장은 여러분 얼마나 큰 이게 특권입니까?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왕 같은 제사장. 안 기쁘세요? 아, 참 기뻐야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기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여러분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로 살지 않아요. 사람 가운데 살지만 사람의 종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뭐 어떤 직장에 다닌다 하더라도 종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이에요. 시작.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사서 이 아고라조라는 동사를 쓰는데 이게 여러분 완전히 돈을 주고 완전히 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돈 주고 사서 하나님한테 드렸어요. 그럼 우리는 노예로 칩시다. 노예가 이쪽에서 팔려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신분이 됐단 말이에요. 더 이상 사람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도 종이 된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교만하거나 뭐 눈을 부릅뜨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절대로 그 사람에게 속한 사람에게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존재다. 왜? 그분이 값을 쓰고 다 치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사단이 와서 찝쩍거리잖아요. 야,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무슨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어딨냐, 계속 그렇게 속삭이겠지만 우리가 내어 쫓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아니다, 나가라. 넌 나하고 계산할 게 없다. 넌 나하고 계산이 끝났다. 예수님께서 값을 다 치렀다. 너는 그걸로 끝난 줄 알아라. 더 이상 여러분들이 사람의 종 노릇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뭐 눈이 와서 눈에 좀 갇히긴 해도 그래도 우리가 종으로 어제 갇힌 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찬양이 이제 뭐 이렇게 이제 24장로들이 이제 이렇게 찬양한 거죠. 이 찬양이 수많은 천사들이 함께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동시몬으로 이렇게 점점 확장이 되어 가면서 내생물과 24장로가 찬양하다가 그다음에 수많은 천사들 천천히요 만만히요 헤아릴 수 없는 천사들의 찬양으로 울려 퍼지는 게 11절 12절이에요.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며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이걸 칠중송이라고 그래요. 칠중송 7가지를 찬양하는 거예요. 뭐예요? 7가지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앞에 4개는 주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뒤에는 그 성품에 대한 반응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 수가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들려 갈 때 뭐라 그럽니까? 내가 12영이나 되는 더 많은 군단을 데리고 와서도 이들을 진압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루어지리라고 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래서 그분이 가진 권능과 능력과 힘을 절제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칼로 말고의 귀를 자르니까 말고의 귀를 붙여주지 않아요. 도로 치유하지 않습니까? 이 천천히요 만만이다. 이게 그런 말이에요. 천천히요 만만이다. 예. 이 다니엘서도 보면 7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여 있더라. 다니엘이 본 환상 가운데도 생명책이 놓여져 있고 그에 수많은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천천히요 만만이라. 그 당시 표현이에요. 이건 헤아릴 수 없는 건. 우리 요새 지금 뭐라 그럴까요? 우리 숫자는 뭐예요? 구글인가? 하여튼 그런 엄청난 숫자의 찬양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모든 온 우주가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게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러분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찬양이 시작이 되자 그 다음에 그 주위에 둘러서 있던 허다한 수많은 무리의 천사들이 찬양하다가 그 찬양 틈바구니에 마귀들 들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신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나중에 계시록 19장 20절에 가면 그들이 불못에 던져진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찬양 안 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 뭐예요 도대체?
다 하는데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집에 좀 찬양 좀 틀어놓으세요. 쓸데없는 텔레비 그만 틀어놓고 찬양 좀 틀어놓고 그럴 때 그리고 이게 이제 온 피조물, 온 세상에 온 우주의 피조물들이 전부 찬양한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구원받아야 이 땅도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의 탐욕, 인간의 죄 때문에 지구가 병들었잖아요. 이거 못 산다, 화성으로 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구원 못 받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 인간이 구원받고 인간의 탐욕이 사라지고 인간이 아이가 뱀꿀에 손을 넣어도 뱀이 물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여러분 찬양이 온 땅에 울려 퍼지는 거예요. 온 세상이 찬양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때 생물들이 아멘하고 장로들을 엎드려 경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찬양하다가 엎드리는 건 이게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그분께만 경배하는 존재입니다. 사탄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들어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할지니라. 근데 오늘 이 찬양들은 뭐예요?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구속주 예수님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예배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죽은 우상에게, 무능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한 분께만 경배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극히 낮은 곳에 임한 그분을 향해 있고 그분은 우리를 들어서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천상에서 이 땅을 바라보십시오. 천상의 예배로 이 땅에 드려지는 교회가 되게 하십시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한번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값으로 사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값 주어 사셨기에, 우리를 구속하셨기에 주님께서는 합당하신 분입니다.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오늘도 그 예배 자리가 우리의 자리라는 것 잊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걸어가면서 만물이 찬양하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내리는 눈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게 하시고, 눈이 쌓인 나무 가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게 하시고, 바람이 불어서 눈을 흩날릴 때도 하나님의 찬양하는 이 온 천지 만물의 찬양을 보며 듣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저 땅의 것들로만 잠시 기뻐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에 눈을 떠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온 우주를 보며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찬양받으시기에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구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도 찬양받으시기에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성령님도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가 경배하는 이 예배자의 자리에 있다는 것 잊지 않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영원한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또한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정말 구속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주님께로 인도할지만을 머릿속에 가득 담고 이 자리를 떠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참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